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뭔가 뭐 신기를 잡고 막 뭔가 붕붕 뜨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다가 치료되고 막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성령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에요. 우리 성령 하면은 어이구 막 기도하면 치료되고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모든 부분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그래서 이 모든 분야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많이 알라고요? 아니거든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사역에 바로 투입된다.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뭐 쓸데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 안 받으니까 진짜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꼭 이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믿음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골고루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제자 훈련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의 완성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그럼 왜 제자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떡은 음식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즉 의식주예요. 그래서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칩시다. 이 자연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의식주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권력을, 부귀 영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일단 자꾸 이렇게 안으로 거머쥐려는, 왜 많아야 되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니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긁어 모으는 것, 그건 본능입니다. 그 본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결국은 이걸 추구한다고 그래요. 한번 앞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만 쫓아가면 결국은 이런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은 남자들이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나가가지고 뭐 이거 하거나 아니면 뭐 이것만 하겠습니까? 네? 음행하겠죠. 돈만 있으면 남자들 돈 있으면 뭐 더러운 짓 하겠고 호색하겠고 우상숭배하겠고 주술과 특히 또 자연인은 원수 맺는 것 그냥 막 싸우고 분쟁 시기하고 성질내고 분냄 또 당짓고 또 분열하고 또 이단도 여기 포함만 된대요.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것도 또한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결말이 뭐냐면은 로또 이렇게 판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아내하고 이혼하더만 첫 번째 한 게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흥청망청 그러다가 또 어디에 뭐 투기하고 그러다 도박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오히려 빚져 있고 이 남자들이라는 게 참 속물이에요. 보면 왜 로또를 타면 왜 여자하고 같이 사는 아내하고 이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왜 로또 맞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혼을 할까요? 희한하지. 왜 그럴까요? 이 남자들이 속물이에요.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못한다. 아유,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이래요. 그냥 성질대로 살아요. 그냥 남자들은. 그러면 천국하고는 미안하지만 멀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그러면 떡으로만 산다는 게 이건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닌 육체의 소욕은 이런 거 하고 싶어. 은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뭐 성질 내는 거, 막 원수 맺는 거, 방탕한 거, 술 취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자연인의 것은 다 빼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젠 내 속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일을 전에는 해왔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옛날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렇게 살겠죠. 근데 예수를 믿었으니 전에 가지고 있던 걸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산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 자연인의 상태의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속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주인을 모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육체의 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삶이 이 삶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그런데 내가 사는 사람은 계속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근데 왜 육체 가운데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을 바꾸어서 자연인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이렇게 하는 건 아직까지 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헌청맞이 와서 막 마누라 두드리 패고 막.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술 먹고 와서 마누라 두드리 팰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아가씨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야 내가 신상이 편해. 근데 또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럼 교회 다니도 여전히 술하고 담배하고 뭐 술하고 뭐 어쩌고 다 하는데요. 빨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떡으로만 사는 육체에 사는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그죠? 이게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가 원하는 건 아까 읽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걸 호색하고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걸 원하는데 성령은 하지 마. 성령은 내 속에서 하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남자들을 믿어야 될 것이에요. 남자들은 다 속물이라서 자꾸 이런 데 치우쳐. 그런데 성령이 계시니까 자꾸만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고 또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꾸 절제를 해줘야 돼요. 절제 안 하고 계속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교회 다녀도 이게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전히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도 담배 피우던데요. 물론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한 건 아니죠.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 구원 받아요. 그러나 깨끗한 삶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12명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똑똑하게 만들라고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시켰습니까? 아니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똑똑한 사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치 않으니까 그게 똑똑함이 사용되지도 못하고 사용되는 데는 자꾸 사람들 기죽이고 아주 교만한 데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시킨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제자훈련 시켰는데 정작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이시는 분은 읽고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제자 삼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런데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다 도망가더라.
도망간 사람들 다 잡아왔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적을 이루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했어요. 치유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고 제자 사역을 했는데 이 제자를 가르치는 걸 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가르치고 현장에서 보여주고 현장에서 체험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 훈련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잡힐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걸어만 내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내가 죽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내가 못 죽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기에 내 체면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죽어 그냥 확 드나버려 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돼요. 죽기까지 참아야 돼요. 죽음으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완성은 내가 죽는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못 죽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잡힐 때 그들 죽을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렇게 마지막 사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자. 내가 죽자. 예수 믿으면서 안 죽으면요 안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 사역은 자기가 죽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우리는 성질이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진짜 성질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러나 순종으로 그냥 순종해버렸어요. 그 죽는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죽어서 죽는다는 게 진짜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죽고 전도하면서 죽고 주의 일 하면서 죽고 그게 죽는 거예요. 성질도 죽고 성질 부리면 이 교회 남아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어야만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제자들을 불러 모아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지금 복음 전하려고 제자 훈련 시켜놨더니 죽음의 상황 속에서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씩 들어가가지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봐 함께 하다가 죽을까봐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오히려 담대하게 호통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잡히면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이제 아이고 날 죽이라 하고 오히려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도망갔는데 이제는 딱 잡혔어 이렇게 말해요. 공회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 복음 예수 전하면 죽인다 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그러면 도망가서 아유 몰라요 예수 그 사람 몰라요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딱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에 이렇게 변해서 전에는 잡힐까봐 잡히면 죽거든. 이제는 성령을 불을 받으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는 잡히도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을 이루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려면 좀 힘들겠죠.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막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왜? 성령이 안에서 자꾸 충동을 해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말해라. 근데 성령 충만치 못하면 육체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에 지배된 삶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음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성령님은 내 속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삶을 누가 주관했습니까? 내가 주장하죠.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고 어디까지나 그 말씀이지 나는 아니에요 하고 십자가는 그냥 내 중심에서 저 밖에 내보냈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내 마음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안 죽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안 죽었는데. 왜 편했거는 안 죽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근데 죽으면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내려서야 되는 거예요. 세시봉 국민가수 윤영주 대마초 사건이 있었지요. 그가 대마초 피해가지고 그냥 잡혀 있을 때, 그때 그 세시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떤 가수가 있었죠. 우리 나이 어르신들은 윤영주 하면 알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알았죠. 10대 때 윤영주 하면 알았는데,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죠? 윤영주 가수. 예. 요즘 애들은 몰라요. 윤영주 이라면 아주 세시봉이라고 했어요. 세시봉 국민 가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마초 사건 때문에 잡혔어요. 4개월 정도 구치소 수감 생활을 했어요. 인기가 아주 최정상에 있었다가 조롱당하는 죄수의 입장이 되자 자살할 방도만 찾았다는 거예요. 자살할 방도. 자살만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 최정상에 있는 이 사람이 대마초했다. 이거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사람들 보면 뭐라 해요. 유현재 보면 대마초 핀네. 아이고, 지구멍에 들어가야 돼. 지구멍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방법은 자살할 방법밖에 없다. 그때 어머니가 오셔서 성경책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맨날 막 지구멍 찾던 사람이 성경책 들여놨다고 해서 뭐 금방 그게 읽어집니까? 지금 상황이 만큼. 그런데 어느 날 햇살 아래 놓인 성경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을 했대요.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내 영혼에 두꺼운 그 껍질이 양파 벗기듯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자살만 찾을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윤영주 씨의 고백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살만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쪽팔려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너는 포기하고 싶은데 싶은 내 인생일지 모르나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쪽팔려서 못 나가겠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가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인기가 최정상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 그림이 자기한테 와닿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이제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그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나의 인기와 재물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으셨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삶이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단내를 놓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한 분들은 한번 다시 새롭게 깨달아질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을 비로소 고난을 받는 상태에서 최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때에서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졌겠냔 말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힘쓰게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 나는 유익한데 남도 좋으면 괜찮은데 남이 상처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금까지 내가 내 먹고 살고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딴 데를 놓고 남을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개인보다 신앙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도 성령이 움직여요. 자,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모든 직분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직분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보살피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독자를 삼고 직분자를 올리고 세우고 왜 그랬느냐?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님은 개인보다 신앙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양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상가라. 뭘 상가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수단은 내려놓고 성령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뭐가 유익이 될 것인가를 항상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게 아닙니다. 교회 이 목사가 세웠잖아요. 아니요. 저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움직여요. 누군가가 말빨 세면 그 사람의 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자기 눈에 미우면요, 교회 문 잠가버려요. 잠그고 목사님 새벽 기도하려고 하면 문 잠가버려요. 왜 잠궈요? 목사님 빨리 안 가세요. 자기 눈에 이제 잘못 빈 거예요. 장로님 눈에. 그럼 그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물론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지만 그 장로님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자기 건지 쇠사슬을 가지고 묶어요. 제 동기가 그래서 고성에 제 동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저 남해 이제 미조인가 거기 가서 미조 제일교회 그쪽으로 갔어요. 이름은 안 밝히고, 이름 밝혀도 몰라요. 제 동기지, 아직까지는. 뜬 목사님이면, 그 목사님 하는데, 저 동기들. 왜 그럼 그 장로님 왜 그랬겠어요? 교회 자기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기가 세우면 자기 건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교회 주인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누구에게? 직분자 세운 감독자라든가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성령이 세우고 성령이 움직이는데 거기 그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그 여차하면 생활비도 안 줘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온 양떼를 위해서 상가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하면 교회에 유익한가, 저 말을 하면 교회에 유익한가, 이 일을 하면 교회에 유익한가, 항상 교회의 유익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양떼를 위해서 상가라.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상가해야 될 게 많아요. 내가 이 말을 주일날 많이 모이는데 요걸 막 들이해대면은 그게 온 양떼를 위해서 좋아요, 나빠요? 나쁘면 안 해야 돼요. 항상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성령님은 나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해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또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변화되거든요. 삶이 변화되거든요. 성령 충만함, 아까 육체의 일을 싹 갈아엎어버려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또 기쁨과 서로 화평하게 함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또 착한 마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성령이 막 변화시켜 버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주의 사역에 항상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옳은가, 말씀대로인가 아닌가를.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보고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들이 변화되더라. 교회 다니들이 변화되더라. 제가 항상 얘기해, 고윤식 목사님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교회 그 원주 깡패인데 그 사람의 교회에 한번 딱 갔다가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사색이 됐다는 거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 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확 펴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고윤식 목사님 아시죠? 그분 깡패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같이 보이시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니까 교회 다니들이 변화되더라. 그것을 보고 교회가 부흥되더라.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예수 믿는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걸 보니까 정말 변화되었다, 착하게 되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느냐? 열매가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르더라 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 내적 치유가. 우리가 아까 육체의 일은 그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육체의 일을 확 갈아엎은 거예요. 엎어버리고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막 나타나니까 이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며 살다 보면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처리된 마음의 상처는 그것으로 해결돼요. 끝이에요. 그렇지만 처리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쌓여요. 그리고 기억은 사라져도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 쌓여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는데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많아요. 보면은 많아요.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사회생활도 어려워요.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화를 내거나 회피하거나
그리고 내 마음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어려워요. 마음에 우울이 오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시기와 미움과 원수 맺고 한번 원수 맺은 것은 용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행청선이 나타나고 범죄 행위로 나타나서 불특정 다수에게 화풀이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내 마음에 와서 내 속에 우울, 불안, 근심, 미움, 원수 맺은 것을 갈아엎어버리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고재봉 사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도끼로 일가족 6명을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고재봉이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군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군입대에서 박중령의 사택에서 수발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박중령의 서재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잠깐 쓰고 좀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이 발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모가 그냥 거기서 따끔하게 야단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걸 이 식모가 그 박중환 형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고재봉이 막 흉기를 들고 막 위협을 했던가 봐요. 그것이 박중령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박중영이 버릇 좀 고쳐놔야 되겠다고 헌병대에 넘겨서 7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에서 일을 가는 거예요. 사실 교도소 간 거는 자기 잘못해서 간 건데